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셔서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진이 참 재미있죠? 지난 8월 8일 개신교회이지만은 은평교회, 서울 은평교회 예배 장면입니다. 모두가 방호복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이 사진 한 장이 별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우스꽝스럽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불편한 방호복을 입고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또한 그런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는 사진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이들보다는 조금 더 간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의 주제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중에 자꾸 물을 마시는 이유를 아시죠? 제가 뭐 긴장해서가 아니고 제가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걸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 목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을 한번 다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쉬운 말 버전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함께 모여라. 그날이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정해진 그때에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세월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다 지나가기 전에 주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주께서 너희를 향해 분노를 폭발하시기 전에 너희는 다 함께 모여 회개의 집회를 열라.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힘써 주를 찾으며 항상 공의와 겸손을 추구하여라. 그리하면 주께서 진노의 심판을 베푸시리라. 너희가 어쩌면 형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느 날 가슴에 갑자기 훅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훅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 스바냐를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또 귀한 기별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남방 유다 백성들을 향한 정말 간절한 호소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그날을 더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정해진 그때의 명령을 내리시기 전, 세월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다 지나가기 전, 주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주께서 너희를 향해 분노를 폭발하시기 전, 이 그날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똑같은 날인데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 그날이 이르기 전에 뭐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함께 모여 회개의 집회를 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3절 마지막에 너희가 어쩌면 형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에서 돌이키라고 호소를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확실한 말씀을 주시지만 이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는 집회를 하면은 너희가 어쩌면 형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 아이러니한 말씀 아닌가요?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일으킴을 받은 선지자였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택하셔서 신정 정치를 하셨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그러다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열국, 그 주변 국가들이 왕을 세우고 통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고집을 씀으로써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을 거칠 때까지는 그나마 좋았는데, 이 솔로몬의 치세가 끝나면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에서부터 아몬, 요시야 직전의 왕, 아몬 왕까지 34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 죄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 가증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 위해서 이미 멸망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몇 살의 왕이 됐습니까? 8살의 왕이 됐죠. 8살의 왕이 돼서 39살에 요절을 한 왕인데, 이 8살의 왕이 돼서 성전 개혁을 시작했지만 이게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죠?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 이런 기별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의 멸망을 계획을 하셨지만 너희들이 회개의 집회를 열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혹 그 멸망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지난 6월 24일자 조선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정말 크게 나왔습니다. 전체 신문 기사의 반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기사죠. 지구 재앙 막을 시간 겨우 30년 남았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개의 사진을 올려놓았는데, 이 왼쪽의 사진은 1980년대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의 사진은 2020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큰 차이가 나죠. 이 하얀 게 뭘까요? 예, 이 항공우주국에서 북극 해를 찍은 겁니다. 북극 바다를 찍었는데, 거기에는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 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40년 동안 얼음이 이렇게 녹아버린 거예요. 이만큼이나 녹아버린 거예요. 이걸 계산을 하면은 40년 동안 매년 한반도 크기만큼의 얼음이 40년 동안 꾸준하게 녹아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북극해가 녹은 거에 대해서 사실 피부로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기상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기후협약인가 거기에서 1.5도 몇 년도까지 1.5도를 상승하는 것을 유지하자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지금 지켜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기상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이 북극해에서 이 빙산이 녹는 것이 북극해에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서 그 영향은 온 세상에 끼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지난 2월 달에 텍사스 2월 달에 한파로 인해서 210명이 얼어 죽었어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이거 북한에서 얼어 죽었다라고 하면 그래 좀 후진국이니까. 그러나 선진국 중에서 선진국인 이 미국에서 이 얼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텍사스의 2월 평균 기온은 영상 10도예요. 근데 영하 20도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 한파가 갑자기 몰아치면서 이 전기를 공급해주는 변전사가 문제가 생기면서 전기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진이 참 기가 막힌 사진이에요. 차에 히터를 틀어놓고 그것을 관으로 이용해서 집으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사진이에요. 2월 달에 210명, 미국에서 210명이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모스크바에서는 120년 만에 최고 기온 34.8도까지 치솟았다. 모스크바의 평균 기온이 6월 평균 기온은 21도예요. 평균 기온 21도를 웃도는 34.8도까지 치솟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죠. 120년 만에 그런 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다 원래 기사입니다. 지난 7월 1일 신문에 캐나다 6월 28일 기온이 47.9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캐나다의 6월 평균 기온은 27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몇 도까지 견뎌보셨습니까? 여름에. 우리가 정말 힘들다 하는 온도가 몇 도냐 하면 37도, 38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들던 온도가 그게 38도예요. 근데 47도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나? 이 온도로 인해서 230명이 또 죽었어요. 서유럽에서는 또 홍수가 나서 100년 만에 대홍수가 나서 또 미국에서는 미국 동부는 물폭탄, 미국 서부는 가뭄으로 인한 불기둥. 한 나라에서도 이렇게 극한의 이상기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21일 중국 정조우댐 붕괴 사건 아시죠? 이 정조우에는 연평균 강수량이 680mm입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의 강수량이 3일 만에 이 정조우시에 내렸어요. 그 지하철에 물이 차가지고 12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 보셨습니까? 불과 한 달 전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하철에 물이 차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도 물이고 들어가도 물이고. 그래서 여기에 갇혀 있다가 12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들이 그냥 평범한 기사들이 아니라 보통 100년, 120년, 이 정조우의 물폭탄은 1000년만. 정말 우리가 듣기만 해도 참 섬찟하고 소름이 끼치는 기사들이 오늘날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무엇을 의미로 할까요? 스바냐 2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 대한 이 화이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촌의 현실, 육지와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과 홍수와 태풍과 지진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내리기 시작했다.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지존자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위에 쏟아질 때 누가 능히 설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칙에 충실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예.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준비하라고 스바냐서 2장 되어 있잖아요. 빨리 모여서 회개의 집회를 열라고. 이런 일이 있으니 이런 일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갈 것이니 빨리 모여 회개의 집회를 열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신 것입니다. 원칙에 충실하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라는 게 뭘까요? 원칙.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그런 원칙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 위에 이르고 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화재와 홍수로 인한 파괴는 마지막 때까지 증가할 환란의 때가 매우 가까웠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요동하고 있다. 예, 난리와 난리. 정말 난리입니다. 정말 난리. 요즘 코로나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난리치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모범 방역 국가라고 이 기사에 나온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떠나갈 수 없다. 그러니 이 코로나도 독감 같은 어떤 그런 질병으로 취급을 해서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 위드 이스라엘 그래서 그렇게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 마스크 벗고 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다 풀었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또 급증을 한다라고 하는 또 기사가 또 어제 신문에 났었어요.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변이 코로나, 지금 또 새로운 변이가 뮤즈라고 하는 또 변이가 나왔는데 이것은 뭐 우리 코로나 접종, 예방 접종하고 또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아무 상관이 또 치사율도 굉장히 높고 정말 우리의 이 귀를 좀 열어보면은 정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우리의 귀를 계속 그렇게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바다나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참화의 소식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세상 끝에 선포한다. 세상 끝을 선포한다. 우리 앞에 펼쳐진 큰 사건들을 기다릴 때 맥박이 급히 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고 계시다. 우리는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예. 우리에게는 이제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종말은 매우 가까웠다. 머지않아 곳곳에서 진리를 전할 길들이 사방팔방으로 막혀질 것이다. 모든 것들이 주의 사자들의 나가는 길을 막을 것이며 현재에는 가능한 일들이 그때에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성경 아모스를 읽어보면은 이 말씀의 기근에 대한 경고의 기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별을 가운데 보면은 우리 예언신 가운데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때 말씀의 기근이 있을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찾으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데 어떻게 찾아다니냐? 내 재산들을 싸들고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찾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머지않아 곳곳에서 진리를 전할 길들이 사방팔방으로 막혀질 것이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뭐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라면이라도 좀 드시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사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행한 것과 같은 그런 사업이 이 마지막 시대에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바로 직전에 주어진 기별은 세리들과 죄인들이여 회개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여 회개하라. 이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이었다. 우리의 기별은 평화와 안전의 기별이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곧 나타나시리라고 믿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전해야 할 명백한 기별을 갖고 있다. 그 기별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것이다. 예. 정말 요한의 기별. 그런 목숨을 내어놓고 결국 참수의 죽음을 당했지만 그런 기별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또 목숨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별은 평화와 안전의 기별이 아닌 정말 이 마지막 세상에 있어서 많은 백성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기별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이 기별을 신속히 전하여야 한다. 머지않아 사람들은 중대한 결정을 하도록 강요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혜롭게 올바른 편을 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리를 깨달을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부지런히 지혜롭게 일하기를 원하신다. 예. 정말 우리가 가진 기별들을 우리만 가지고 내만 어떻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별들을 많은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진리를 깨달을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고 하는 거죠.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기별들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체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대가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었던 영혼이 이제 접촉할 수 없게 된다. 사단은 그 영혼의 발 앞에 올무를 만들어 놓고 있다. 내일이면 그는 하나님의 대원수의 계획을 실천하게 될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하루라도 지체하겠는가? 왜 즉시 이 일을 착수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나단과 침례 요한 같은 사람, 결과를 돌아보지 않고 당신의 기별을 충실히 전할 사람, 그것이 비록 저희가 가진 바를 모두 희생하도록 요구할지라도 진리를 담대히 말할 사람을 부르신다.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나단, 감히 다윗 왕한테 나단이 그 왕의 죄를 책망하는 모습.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감히 헤롯 왕 앞에 가서 그 뭡니까? 불륜의 죄를 고한 사람. 결과를 돌아보지 않고 당신의 기별을 충실히 전한 이 세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본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비록 저희가 가진 바를 모두 희생하도록 요구할지라도 진리를 담대히 말할 사람을 부르신다. 교회 증언 5권에 보면은 오늘날의 엘리야들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뭘까요? 타락하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우상들이 아까 우리 이익민 집사님 말씀, 우리가 안식일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의 우상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으면 정말 좋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무 목각으로 어떤 형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했다고 해서 그것만이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혹은 나무나 돌로 된 우상에게 절함으로써만이 첫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어떤 다른 것이 차지하도록 하는 자들은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으뜸이 되고 있으며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의복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현세에 있어서 우리의 애정을 들만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우리가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 것이다.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모든 것을 차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보게 하는 무엇이 있는지, 그 말씀에 우리가 빠져들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애정을 들 만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우리가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 합법적이라는 것이 뭘까요? 합법적. 내 필요 이상의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는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고,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라고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증언 4권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탐심을 우상 숭배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지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가? 탐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시겠습니까? 헌금제도는 탐심이라는 큰 악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업을 추구하는 중에 재물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진정한 경건을 뿌리째 뽑아내버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꽁꽁 얼어붙고 강팍해 되어 관대한 마음의 흐름을 차단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한 자들의 부족에 대해 마음을 닫아버릴 것임을 보셨다. 탐심은 말세에 가장 흔하고 유행하는 죄이며 영혼을 마비시키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선은 이기심, 탐심과 같은 암적인 죄에 대한 치유책이다. 하나님께서는 조직적인 자선을 통해서 당신의 사업이 유지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자와 궁핍 속에 빠져있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계획하셨다. 그분께서는 주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셨으며 이것을 통해서 위험하고 기만적인 탐심의 죄의 효과를 상쇄하도록 하셨다. 끊임없이 주는 것은 탐심을 죽게 한다. 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탐심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입니다. 내가 이 탐심을 물리치고자 나 스스로 어떻게 되질 않습니다. 이제 계획적인 자선,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들만을 통해서 우리의 탐심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애정을 분리시키며 또한 영원한 사물에 있어서 우리의 흥미를 감소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다. 정말 이 말씀들이 정말 절절하게 이 마음에 다가오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정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루어주시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나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누구한테? 성령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내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떤 곁길로 갈 때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내 욕심에 의해서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잘못된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도하시는 거거든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자신이 사랑스럽게 여기는 죄, 애착을 둔 우상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보지 못하는 이 죄악을 보시고 그분의 전정가위로 깊이 잘라 이 품어온 죄를 그대에게서 분리시키기 위하여 일하신다. 그대들 모두는 이 순결케 하는 과정을 그대 자신을 위하여 택하기를 원한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러나 우리의 약점과 죄됨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작업을 맡기면 그분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최선의 길을 택하실 것이다. 예. 자신이 사랑스럽게 여기는 죄, 애착을 둔 우상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우리 구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우상은 없는지, 그런 우상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떨어지게 하는 우상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옛날 돈과 현재 돈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옛날 돈은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돈을 눈에 이렇게 갖다 대면 세상이 다 보여요. 앞이 보여요. 그러나 요즘 돈은 눈에 갖다 대면은 앞이 안 보입니다. 이게 돈이라고 하면은 뭐 부모도 자식도 뭐 처도 남편도 어떤 것도 돈 앞에서는 다 팽개치는 어떤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단톡에 한번 올려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대의 모든 정신적 능력은 돈을 버는 데 바쳐졌다. 그대는 돈을 숭배하였다. 그것은 그대의 신이었다. 하늘에 있는 그대의 기록은 어떠한가. 그대가 축적한 모든 돈은 그대들이 이 가련하기 짝이 없는 세상에 붙들어 매어 놓는 쇠사슬 노릇을 단단히 하고 있다. 이익을 얻으려는 그대의 정욕은 끊임없이 강화되어 왔다. 그대의 생각의 짐은 어떻게 하여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다. 그대는 황금의 노예가 되었다. 주님께서 그대의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세마라고 하실 때 그대는 어떻게 말하겠는가? 그대는 돈에 대한 사랑이 그대의 인생의 정열을 사로잡도록 허용하였다. 그대는 술에 취하는 것처럼 돈에 대한 사랑에 지나치게 취하였다. 예.
정말 이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말씀에 이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아시죠? 진실 탐지기입니다. 이 진실 탐지기에 손을 이렇게 묶어놓고 어떤 질문을 합니다. 이익래 집사님, 사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라고 하면은, 난 사모님 안 사랑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기가 지르륵,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좀 당황해 하는. 근데 사모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예, 그러면 이런 전기가 안 오겠죠. 근데 진실 탐지기인데. 좀 전에 이 말씀에 대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올리신 그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 마음을 측량기에 넣으면 돈에 대한 사랑이 몇 프로가 나올까요? 내 마음을 측량기에 넣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몇 프로가 나올까요? 내 마음을 측량기에 넣으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몇 프로가 나올까요?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이 측량기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측량기에 놓고 우리 가슴이 측량기라고 생각하시고 가슴에 대해 손을 한번 넣고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우리가 만든 신들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창조주 신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러한 충성심을 돌아가는 어떤 관계도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창조주께 신실성을 지키는 일은 생사의 문제이다. 네. 우상숭배 해독제.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 준수는 우상숭배에 대한 해독제이다. 이 안식일을 우리가 그냥 시간 속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새로이 정립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면은 세상을 사랑할 여지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해독제이다라고 우리 교리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창조주와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해독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면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변화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적합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품성의 결함들을 회개하고 극복해야 하며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균형 잡힌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네. 변화의 사업은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늦은비 성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늦은비 성령이 어떻게 부어질까요? 늦은비 성령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른비 성령입니다. 그럼 이른비 성령은 언제 받아야 됩니까?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른비 성령의 경험이에요. 이 이른비 성령의 경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늦은비 성령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태로 그냥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늦은비 성령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차츰 이른비 성령의 말씀의 어떤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되는 모습들이 내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어느 날 늦은비 성령이 내게 오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일꾼들이 그들을 자신의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각성할 때, 그들이 있는 그대로 그들의 오염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놓을 때, 그리고 그들의 열렬한 기도가 그분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각성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무관심과 불충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만일 지성과 재능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개발되고 증진되었더라면 그들이 풍성한 경험을 갖고 그들의 동료 인간들을 구원하는 데 도구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도 오로지 낮은 표준에 도달했음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각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신의 오염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려졌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간절하고 열렬한 마음으로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정말 내 죄가 민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가 정말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들과 백성들을 막론하고 모두 깨어있도록 호소하신다. 온 하늘은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지상 역사의 장면들은 신속히 맞춰져 가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위기에 처해 있다.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업에 이처럼 활동과 열성이 부족한 것은 무서운 일이다. 이 죽음의 마비 상태는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다. 예, 깨어있도록 호소하십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세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사갈 지파 사람. 시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갈 지파의 이 사람들은 그 위에 시세를 아는 사람이 2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시대적인 사건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성적인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시세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대적인 사건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그냥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통상적으로 있는 사건이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시대의 징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세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지성적으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시세를 아는 사람이고, 그 시세를 아는 사람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세를 알고 깨어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는가? 지금 우리는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말만의 헌신으로 이 기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기다리고 깨어있으며 방심하지 않고 일하는 것, 이것들이 다 결합되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사업에 게으르지 않으면서 마음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영혼의 등잔을 손질하며 등잔 그릇에 은혜의 기름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영적인 쇠퇴를 막기 위하여 모든 예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 기다리고 깨어있고 방심하지 않고 일하는 것, 이것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눈은 졸지 않으신다. 그분의 인간의 눈에 숨겨진 모든 죄를 아신다. 죄인들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려면 어떤 죄를 자복해야 할지 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아주 겸손한 가운데 죄를 자복 회개하고 진리를 순종하여 삶으로 생애를 정결케 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 지금은 잘못을 바로잡을 때요, 죄를 자복할 때이다.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죄가 죄인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밖에 시간이 없다. 이 생과 영혼을 위하여 일하자. 그대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생활할 그대들의 자격에 관하여 실수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보라. 그대들의 실수와 죄가 사전에 심판을 받아서 도말되도록 그대들의 결점들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버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열망하라. 나는 그대들이 개선하고 있는 줄 믿는다. 그러나 그 일을 더욱 깊고 더욱 철저하고 더욱 열렬히 하라. 그대에게는 은혜의 시기가 조금밖에 없다. 그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피를 가지고 호소하고 계시는 지금 그것을 이용하겠는가? 그분은 자비롭게도 그대의 생명을 아끼셨다. 그러나 그것은 해마다 열매는 맺히지 않고 잎사귀밖에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왔다. 그대는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계속해서 실망시키겠는가? 그대는 그분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고 말씀하시게 하겠는가? 그대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하늘에서 완전히 다른 기록 책들이 펴지고 심판장께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해온 자들에게 선고를 하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기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피를 가지고 호소하고 계시는 지금 그것을 이용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한번 생각하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계산하는 날이 우리들의 바로 앞에 놓여 있다는 것과 또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날마다 결정하고 있다는 엄숙한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계산의 엄숙한 날에 많은 사람은 안색을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책망을 받게 될 그 순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계산의 엄숙한 날에 많은 사람은 안색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라 나의 형제여, 죄 많고 더럽혀진 그대로 오라. 그대의 죄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를 주장하라. 자비가 아직 머물러 있는 동안 지금 곧 오라. 고백하면서 오고 통회하면서 오라.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또 하나의 다른 기회를 등한히 하고자 하지 말라.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빛을 주기 위하여 지금 그대에게 호소하는 자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매 순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운명과 직접 관련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그대의 교만과 불신이 제공된 자비를 더 한층 크게 거절하는 경지로 이끌어가지 않게 하라. 그대가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대는 마침내 추세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 기다리라. 이 시간부터 주님의 소유가 되어 그대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고 위대한 속죄를 단순하게 신뢰하고자 결심하라. 그러면 그대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대의 인생 여정의 나머지 부분은 평화롭고 행복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계속될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20년, 30년, 40년, 50년 너무 오래 죄된 삶에서 우리의 삶이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으면서도 쉽습니다. 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가 결심하고 그 결심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심판의 그날 정말 혹 그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제외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그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김으로 구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기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기별들이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과 가시밭길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귀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크게 자라나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합되어 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깨닫는 그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